제목은 가룟 유다의 최후를 보라. 회개가 축복이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고 또 너무 사랑해서 재정담락까지 맡게 한 우리 가룟 유다. 여러분, 스승인 예수를 은 30세겔에 팔고 성령 속에 제자로서 기독교 역사상 만고의 저주의 대상자로 기록이 된 유다를 봅시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범죄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양심과 또 신앙과 두 가지 속에서 분명히 갈등을 겪고 아마 주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이 선한 자는 늘 긍정적이고 여러분 겸손하고 열매 맺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양심이 여러분 고통을 느끼고 양심 화인을 많은 자는 괴로움과 늘 번뇌와 고뇌 속에서 살 것입니다. 결국 그는 유대인의 은유적인 죄인으로서 회개의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리고 인하여서 그는 목매달아 자살하는 마지막을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죄책감의 여러분 최후인 줄 믿습니다. 유다는 제사장의 멍에를 메었으나 여러분 아낌없이 의미도 없이 보람도 없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온갖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받으면서 같이 지낸 스승과 멍에를 같이 배웠지만 이 멍에마저도 다 버리고 자기도 주님을 버리고 결국은 그 인생의 종말이 자살로 돌아가는 비극을 맞이한 그러한 여러분 제사장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비운을 맞게 된 동기는 물질의 유혹이었습니다. 그 은 30세겔을 받고 예수를 판 그가 자살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나무라진 않았습니다. 주님은 사탄이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어도 3일 만에 여러분 부활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아들인 메시아 당신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또 다시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버리고 저주의 대상이 되었고 이 시간도 성경은 그 죄를 지금까지 계속 200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그 죄의 대가를 우리 후대에게 묻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배신, 배도가의 그 행위는 심판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면 영영 살 수 없는 여러분 지옥에 팔팔 끓는 물속에서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그곳에서 헤매고 있을 겁니다. 심판은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그래서 예수님도 떠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여러분 우매하고 무정한 무식한 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유다의 죄를 찾습니다. 목자가 누구인지 빌라도처럼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서도 사형장에 팔았던 그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두 집사들. 여러분 베드로 목사가 여러분 네 밭 파는 돈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없다라고 한 무식한 말을 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숨이 끊어져 죽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종의 앞에서 거짓말하면은 사형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큰 복이었지만 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는 큰 능력을 소유할 수 있고 또 신뢰하는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속이면 아니 됩니다. 속이는 자는 죽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큰 축복입니다. 기도가 없고 의식적인 내 방식과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세상을 살고 그러한 외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병든 자들입니다. 진실한 믿음이 없는 한 후회하는 인생을 살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헛된 세상의 문을 두드리고 사는 어리선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채찍도 있고 또 예수님 말씀에는 꾸지람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서운한 것도 있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다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 밑에서 서운한 감정도 있을 수가 있고 괘씸한 생각도 들 때도 있을 것이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말을 한다라고 아쉬운 생각을 가질 때 있고 서운한 생각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치게 말도 있고 책망의 말도 있고 사랑의 말도 있고 권면의 말도 있을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직분자로서 주님의 제자의 십자가의 도를 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모진 고난의 훈련이 있고 고통의 훈련이 있고 또한 세상에 어느 곳에 가더라도 반겨주지 않는 눈물 어린 서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되 채찍과 당근을 섞어서 인간에게 여러분 꿈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축복을 줄 때는 당근이란 좋은 맛있는 것만 주는 게 아니고 채찍이란 꼭 매질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고 그들이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자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했고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은 책망하고 꾸중을 듣고 또 메뚜기의 재앙도 보여줬고 바리의 재앙도 보여줬고 성경 10가지에 여러분 우박같이 이러한 재앙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그러한 전능자인 여호와라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낱낱이 확실히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도 얻는 것도 중요하고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믿음이 병이 들고 내 신앙 자체가 아직도 성도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분명히 책망 어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올 줄 믿습니다. 결국 내가 믿는다면서 믿음이 나태하고 게으른 자에게는 실패와 지갑만이 빈 지갑만이 있을 뿐임을 깨달읍시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기도가 없고 회개가 없는 성도는 믿음이 후퇴하는 성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꿈이 이루기까지는 분명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간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백성으로서 내 자식으로서 내 아들로서 칭함을 얻어 당신이 여러분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람은 여러분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즉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단 앞에 교회에 와서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죄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성공의 기도를 얻기 위해서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의인은 오직 말로 세상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진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한 은혜스럽게 살되 말씀의 무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그 말씀 안에서 복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충실히 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도 내 편에 대해서 내 일을 감당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400년간 애굽의 징계를 받으면서 가나안의 꿈을 그들은 키웠습니다. 언젠가는 이 고난과 환난과 자유가 없는 애굽에서 분명히 누군가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400년 동안 꿈을 잃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다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와 국률함을 받습니다. 또 인도함도 받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도줄을 놓지 아니하고 끈질긴 기도가 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도 오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가난을 우리가 탈출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대로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16절에 보면 여러분 열왕기잖아.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로밧 과부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 준 내용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입니까? 배고픈 자들에게는 기다려주세요는 용어를 합니다. 배고픈 자들이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기다리라는 용어랍니다. 그러나 굶주린 자에게는 또한 충분히 우리가 먹여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아낌없이 양식을 나눠 가져야 될 자비의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빈자루는 반듯하게 세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속에 가득 차야 자루를 세울 수가 있지. 빈자루는 절대로 빈 푸대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발버둥 쳐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고 그러나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서로 나눠주는 그런 온정의 믿음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방 시대에는 기근과 가뭄이 겹쳐서 큰 재앙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죄악이 온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근이라고 재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민족에게는 환난과 고난의 시대에서 여러분 발버둥 치며 고통을 호소할 것입니다. 여러분 빈자루가 반듯하게 세워지려고 해도
세울 수가 없듯이 우리는 여러분 빈궁을 탈출할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의 기도를 우리 각자의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빈궁도 세우지 못하고 성공하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는 책망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권세자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부와 명예까지도 주관하시는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며 결국은 내 믿음을 세워야 여러분 빈자루에 가득 여러분 복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세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세워야 하나님도 내 가진 것 없는 빈궁의 빈자리 속에 여러분 오셔 그 안에 가득 부와 명예와 물질과 의식주에 부족한 것 없는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한 하나님도 내 편에 돼 있어. 내 앞에 오셔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 건지 네 자루를 열어보거라. 여러분 빈궁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여러분 금은보화를 담아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선한 복을 주기 위해서 이것저것 돌아다니시면서 여러분 복줄자를 찾아다니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르밧 과부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런 가난의 궁핍 속에서도 여러분 엘리야 목자에게 여러분 마지막 먹을 여러분 기름 한 방울 밀가루 한 주먹 이것 가지고 공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식을 여러분 아낌없이 드린 이 여인의 믿음의 정성이야말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 축복의 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도 궁핍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해서는 아니 됩니다. 궁핍해서도 아니 됩니다. 없어서도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병들어도 아니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종의 말씀에 엘리야의 종의 말씀에 여러분 항아리가 풍성하게 채워지고 밀가루를 퍼도 항아리가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 기름종에 병에 담은 기름을 퍼서 써도 계속 흘러넘치고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 흘러넘치는 축복 풍성한 은혜의 축복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이 자리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은 오직 주의 종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한 믿음의 딸이었습니다. 과부라고 하지만 과부는 용감해야 됩니다. 혼자 살아도 똑똑해야 되고 어떤 남자가 질퍽질퍽대고 찝쩍거리도 나는 과부요 저리 가시오 당당히 과부라고 입으로 외칠 수 있는 능력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과부는 위대하다. 왜 위대하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에 보면은 과부들만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과부들이에요. 그렇다고 함부로 과부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스럽게 살다 과부되면 올 수 없어도 이 말씀 듣고서 전 세계 지금 생방송 나가는데 혹시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사랑받기 위해서 과부되려고 생각한다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과부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뭄 속에서도 인생의 삶의 여정의 길에 여러분 삶의 가뭄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질의 가뭄, 건강의 가뭄, 또한 자녀들의 가뭄, 형통의 축복의 가뭄, 사랑의 가뭄. 여러분 항상 사랑을 안고 살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여러분
80 먹은 할머니가 텔레비에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할아버지가 둘이 나와서 다 글씨를 써서 넉자야, 넉자. 당신과 나 사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 부부 사이? 넉자는 맞지, 부부 사이. 아니야, 다른 말로 할머니가 다른 말로 당신과 나 사이. 평생위원수. 할머니 평생위원수.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 할머니는 텔레비 나오서 6개월 있다 이혼했답니다. 위대한 탄생의 할머니. 평생을 1,000원짜리를 혼자서 호주머니에 접은 적이 없대. 요즘 여자들이 누가 그런 남편을 데리고 살아? 종 부리듯이 아내를 부려먹는 사람. 요즘 그런 남자들 밑에서 어느 여자가 요즘에 같이 사나? 강 큰 여자지. 회개할지어다. 사순절에 회개해야 돼. 남자가 출세하지 못한 건 누구 탓? 다 여자 탓인 거 전부 다. 남편 돈 못 벌어온 건 누구 탓? 아내 탓. 아내가 기도를 못하니까 남편이 돈을 못 버는 거 어떡하지 하는 거야? 남편이 바람 피는 탓 누구 탓? 왜 바람을 피워? 자기가 삼겹살에다가 고추장 된장 발라서 맛있게 그냥 아침 저녁으로 공양해봐. 남편을 섬겨봐. 입에서 침이 질질 나오지. 내 마누라밖에 없다고, 내 아내밖에 없다고. 얼마나 남편이 잘해줄 거야.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편 애도 오는 것만 뭐라고 있어. 너만 하냐 나도 한다. 같이 가고. 인생의 삶에 여러분 종지부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끊을 건 끊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내 신앙관이 잘못되고 성김의 자세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부려먹으려고 하는 자세, 시켜먹으려고 하는 자세. 숟가락이 손만 닿으면 탁 닿아야 되는데도 갖다 달라고 그러고 아내한테 갖다 줘서 밥을 먹어.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90%야. 침대에서 이불도 잘 아주 그냥 정사각으로 잘 다 접어놨는데도 피라고 그래. 아 자기가 피면 어때? 아내가 펴야 돼. 그래야 잠을 자. 이렇게 여자를 사랑하지 못해. 그 우리 교회도 호래비들이 좀 있어. 그래서 다 쫓겨나가지고 옆 사람은 쳐다봐요. 누군가. 믿음이 가물어서 그래요. 정성이 가물어서 그래요. 신앙이 가물어서 그래요. 누구 탓?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 부부 중에 따스합니다. 당신은 내 거야. 하나님이 그 말 더 이상 이하도 없고 이상도 없다 했어. 당신은 내 거야. 따스합니다. 시작. 하기 싫으니까 그 소리도 안 잖아. 과부가 그 소리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호래비가 그 소리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될 얘기를 하고 있어. 네 번째는 죄는 흔적을 남깁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에 예수님은 유죄의 입맞춤을 받으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유다야, 네가 인자를 파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습니다. 아무나 입맞춤 하면 큰일 난다. 예수님 파는 거야. 예수님 파는 거라고. 남하고
입맞춤 온 사람 오늘 회개할지어다. 다 했지. 다 했지. 아는 사람만 손 내려. 아무나 입맞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유대에게 떠났기 때문에 사단이 임한 것을 미리 알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성도라면 여러분 절대로 입맞춤하면 안 됩니다. 누구와? 사단과, 누구와? 마귀와, 누구와? 배신자들과 욥도 신앙의 시험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어진 바가 됐을 때 있었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정말 선지자요, 능력자요, 온 인류에 정말 구원자로 오신 것을 알면서도 사탄의 속삭임에 여러분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의 줄을 끊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단은 돈을 사랑한다. 악인은 심판에 임박한 때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범죄한 백성 그래서 반드시 심판의 징벌이 뒤따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 모든 죄는 다 드러내고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수면 위에 다 오르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자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한번 탐욕에, 돈의 물질에 우리가 젖어 있게 되면 자신의 스승도 보이지 않고 불의를 저지를 수가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뽀뽀하면 안 됩니다. 돈에 입맞춤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탐욕과 탐심을 버리고 물욕에 여러분 기스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도 열심히 십자가를 못 받고 돌아가신 거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목매달아 자살한 비운의 여러분 제자였지만 결국 자신의 양심이 괴로워 그런 자살한 줄 믿습니다. 성도는 사탄의 미혹을 늘 조심해야 될 것이고 늘 물질에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늘 여러분 반역하지 아니하는 선한 믿음의 행동을 늘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을 만지는 자는 늘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사는 모습을 먼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인간의 간교함과 배교함, 완악함에 여러분 비극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도 이 시대는 악한 세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이하에 보면 마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여러분 경고했습니다. 즉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대를 말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순탄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저버리지 말라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속적인 더러운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의미도 또한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인으로서 불경건한 교훈을 갖길 바라는 것입니다. 즉 세속적인 것을 버려버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생명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라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행위대로 뿌린 대로 받게 되는 비극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너희는 행한 대로 다 그대로 받는다라고 여러분 심판의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이 닫힌 뒤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들어올 때는 분명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문을 들어온 줄 믿습니다. 생명의 문을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떠날 때는 어느 곳을 우리가 떠나고 어느 문을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될지 우리는 이 문을 잘 통과하는 천국의 문을 통과하는 성도이기를 우리가 진실 어린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선과 악, 장과 거짓 또한 의와 불의 우리는 분명히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 이하에 보면 요한은 내가 속히 오리라 일한 대로 너희들에게 갚아주리라 예수님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22절 이하에 누가는 좁은 문을 들어가기는 쉽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자가 적다라고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주님은 구원을 얻을 자가 들어갈 자가 적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경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보면 마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읍시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 죄를 멀리하고 탐심을 멀리하고 여러분 물욕을 멀리하고 정욕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교류를 하며 여러분 교회에 온전히 순종과 충성으로 헌신으로 여러분 봉사로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서 축복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라겠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길은 들어가는 자가 너무나 많다라고 주님은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여러분 우리 제자들에게 명하신 생명의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